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항상 생각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생각을 많이 하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퀸스 대학교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 과학적인 뇌파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하루에 6,000가지 이상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6,000가지 이상. 그런데 그 중에서 약 80%는 반복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약 60-70% 정도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도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랬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우리 사람은 하루에 약 6만 가지 이상 생각을 한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무의식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새로운 생각은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죠. 종합해 보면 대부분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많고 무의식적인 반복적인 그런 생각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자료는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이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가장 문제인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 자료를 보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거의 70%가 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나가기가 정말 어렵다. 늘 좋은 생각 속에서 늘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현실과는 여러 가지 이렇게 딱 맞지 않고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반을 하게 되는데요. 왜 배반을 할까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라, 팔아라, 예수를 팔아라,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예수를 팔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하나님의 지배,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분별할 수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 조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을 생기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그런 관계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마귀는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마귀를 부르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마귀를 호출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이 영역이 넓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끼리끼리.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을 보면은 다 또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게 참 놀랍죠. 영의 세계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골라서 사귀고 사람의 만남도 이 모임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럼 가급적이면 참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은혜의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모임에 내가 참여를 해야 나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 마귀가 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과연 어떻게 극복할까가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한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조건을 걸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시 살아난 거죠.
분명히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죠. 50일 만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런 영역은요, 믿음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이런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을 극복할 수가 있다.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 땅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것을 다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불어서 로마서 6장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6장 3, 4절에도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올려놓고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이 세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장사되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죄를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될 때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장사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죽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을 때 그냥 우리는 멀리서 우리 주님만 죽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모습 속에는 나는 살아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땅의 것, 세상 것을 가지고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이 뜻은 그때 너가 죽었다. 너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 것도 다 이미 그때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사될 때 너도 장사됐다.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이것을 하나님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시켰다는 겁니다.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너도 장사됐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도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줬다. 이사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 산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 사실을 좀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강조하고 강조하는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대부분 너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냥 멀리서만 바라봐요. 그렇지만 직접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땅의 것, 나의 세상 것, 나의 죄, 허물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창사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 생명으로 생명의 세계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투게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은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다 죽었다. 이미 장사됐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가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 그대로 팩트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런 믿음으로 가져라. 세상 것은 다 죽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것은 다 죽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세계의 삶으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고 이중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잠원동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목회하실 때에 별세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별세 신학. 별세라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신학.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죽은 단순히 죽는다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모토가 되고 이 말씀이 주제가 돼서 별세 신학이라는 그런 신앙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 별세 신학의 그 핵심을 보니까 정말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이 4절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는 우리들의 모든 세상죄, 땅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바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에 연합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이것이 별세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또 그 당시에는 이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부정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적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정말 그때 그 목사님의 별세 신학은 실존적인 경험적인 신앙 운동이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있을 때 중요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 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정말 자동으로 천국 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살아있을 때 이렇게 정말 땅의 것은 다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 위의 것이거든요. 위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라, 명령형이지요. 정말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땅의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린 곳은 위의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죠. 날마다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따라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면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땅의 것은 세상 겁니다. 사단의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생각을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이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모든 땅의 것도 죽었고 장사됐다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에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에 다시 태어났다는 이 믿음. 이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아무리 생각을 극복하려도 세상 것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생각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중표 목사님의 그 별세 신학,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 삶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 희락, 화평, 늘 화목한 모습,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그냥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늘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생활 속에 그냥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마귀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계속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기 위해서 생각 속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게 방해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와 같은 결과는 그런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열매를 또 나타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마귀들의 열매는 뭘까요? 또 성경이 우리들한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마귀들이 뿌려놓은 열매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또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주술, 점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수 맺는 것, 계속 원수를 맺게 만들어요. 또 분쟁과 시기,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분쟁 일으키고 시기하게 합니다. 또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그랬어요. 갈라지는 거죠.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항상 반대로 가요. 분열 짓는 것, 당짓는 것,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질투를 많이 해요. 누가 잘 되면 엄청 질투를 해요. 그리고 술 취함, 또 술을 좋아해요. 술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허랑방탕하는 거죠. 이것은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마귀가 생각 속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생각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가 이끌어가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 생각에 따라서 그 결과, 열매는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사느냐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생각,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에 지금 나는 치우쳐 있는가, 이 부분을 이 시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항상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늘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순간순간 속에서도 늘 위의 것을 생각하시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